마가복음 5장의 주제는요, 치유입니다. 치유. 귀신 들린 사람의 치유, 혈루병 걸린 여인의 치유, 회당장 야이로의 딸의 치유, 이렇게 세 가지 치유 사건을 보여주고 있는데, 오늘은 군대 귀신 들린 사람의 치유 내용만 살펴보고요, 나머지는 다음 통독턴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을 데리고 큰 광풍을 뚫고 바다를 건너 거라사 지역으로 가셨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요, 무덤 사이에 있는 귀신 들린 한 사람을 만나셨어요. 군대라고 할 정도로 엄청난 귀신의 세력이 그를 붙들고 있었고요, 예수님께서 그에게 있었던 그 강력한 귀신의 권세를 이 돼지떼로 옮기심을 통해서 그를 치유하셨습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 큰 광풍을 뚫고 바다를 건너오신 수고와 이 귀신의 세력이 돼지떼로 옮겨가 죽는 손해를 통해서 주님께서 그를 치유하셨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처럼요, 어둠의 권세에 잡혀있는 한 영혼을 구원하고 치유하기 위해서는요, 누군가의 수고와 손해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한 영혼을 어둠의 권세로부터 찾아오고 회복시키는 것이 그냥 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13절의 말씀처럼요, 군대 귀신이 들어가서 바다에 몰살당한 돼지떼는 2,000마리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의 돈으로 환산하면요, 한 10억에 가까운 돈인 거예요. 그러니까 한 영혼을 치유하는데 적어도 10억이 든 셈인 겁니다. 그러니까 몰살당한 돼지떼가 마을 공동 가축이었기 때문에 누군가는 적게는 수십만 원, 또 누군가는 수백 수천만 원의 손해를 봤을 겁니다. 그 한 사람을 위해서. 이것이 그들에게 기뻤을까요? 공동체에 아무런 도움도 되지 못하고 짐만 되어 보이는 이런 쓸모없어 보이는 사람을 위해서 자신들의 소중한 재정을 손해보는 것이 기뻤을까? 기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17절의 말씀처럼요, 그들은 주님께 자신들을 떠나가라고 했던 거예요. 15절의 말씀처럼 두려웠거든요. 뭐가 두려웠을까요? 예수로 인해서 자신들이 손해볼 것이 두려웠습니다. 주님이 동네에서 이 귀신 들린 몇 사람을 더 고쳤다가는 막심한 손해를 보게 생겼거든요. 그것이 무서워서 주님께 자신들을 떠나라가 말했던 겁니다. 그들의 삶에서 추구하는 내용이 물질인데, 주님을 믿는 것도 돈이 돼야 믿는 건데, 주님으로 말미암아 돈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돈을 잃게 생겼으니까 주님을 받아들일 수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주님 보러 떠나가라라고 말했던 거예요. 제가 이 개척을 한다니까요, 어떤 교단 어른 목사님께서 저에게 개척하면 어떤 사역을 좀 하고 싶냐라고 물어보셨어요. 그래서 제가 다음 세대 사역, 이 장애인 사역을 꼭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기존 교회에서는 좀 하기 어려웠는데 다음 세대 이 장애인 사역, 연약한 지체들을 돕는 그 사역을 제가 마음껏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라고 목사님께 말씀드리니까 목사님이 제게 하신 말씀이 있어요. 돈 안 되는 사역만 골라서 하네라고 말씀하셨어요. 돈 안 되는 사역만 골라서 하네. 그러니까 안타까워서 하신 말씀이시겠죠. 당신도 개척을 해보셨고, 그 개척이라는 것이 안 그래도 생계와 생존의 문제와 늘 싸워야 하는 길인데, 그러한 사역을 후배가 한다고 하니까 이제 걱정이 되셔서 하신 말씀이셨을 겁니다. 그런데요, 아직 제가 몰라서 그런지 몰라도요, 저는요, 교회가 이래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성도가 이래야 한다라고 생각해요. 계산하지 않는 사랑을 하는 곳, 그곳이 저는 교회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사람이 성도라고 생각해요. 그러한 사랑이 교회와 성도에게 있다면 어떠한 어둠의 세력이 그를 붙들고 있어도요, 구원받고 치유됩니다. 그리고 그러한 구원과 치유는요, 한 개인의 구원과 치유로 끝나지 않습니다. 공동체 전체의 구원과 치유로 이어져요. 20절을 보세요. 이처럼 어둠의 권세로부터 구원받고 치유받은 사람이 이 데가볼리에 가서 복음을 전파하는 사람이 되잖아요. 이 데가볼리는요, 10개의 도시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처럼 구원받고 치유받은 사람이 자신의 도시뿐만 아니라 주변에 있는 도시까지도 가서 주님의 복음을 전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그를 통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고 치유를 받았겠습니까? 여러분, 이것이요 신앙의 원리입니다. 공동체 안에 가장 연약한 지체를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을 아낌없이 부어 주었을 때에 그 영혼만 사는 것이 아니라 나도 살고 내 가족도 살고 내가 속한 공동체도 다 사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저는요 사역을 하면서 이런 경험을 정말 많이 했습니다. 제가 예전에 한 사역지에서 그 어린이부를 맡았었거든요. 거기서 어려운 아이들이 있었어요. 두 자매가 있었는데 다이소이라는 친구가 있었어요. 굉장히 어려운 친구였는데 이 친구들에 대한 마음을 하나님께서 주셔서 제가 그달 받은 사례비 전체를 그냥 저희 부장님한테 드렸어요. 그때는 봉투로 받았거든요. 봉투로 사례비를 받았는데 그걸 그냥 부장님께 드렸어요. 그렇게 사역했습니다. 온 마음을 쏟아서 그 아이들을 살리고 싶어서 그렇게 사역했어요. 그러니까 어떠한 일이 일어나냐면 우리 이 교사들이 변화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은혜 받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이들이 은혜 받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도 사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그때는 아동부를 맡았거든요. 초등학교 1학년부터 6학년. 근데 제가 사임할 때는 이 유년부랑 초등부랑 나눌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만큼 부흥이 일어났고 하나님의 치유가 일어나더라라는 것이죠. 이건 하나님의 원리입니다. 가장 연약한 지체에게 우리의 모든 관심과 우리의 모든 것들을 집중하며 나갈 때에 그들만 살아나는 것이 아니라 그가 속한 공동체까지 살아난다라는 것. 이건 신앙의 원리다라는 것이죠. 우리 더범교회는요 그러한 교회가 될 겁니다. 그래서 개척했어요. 저는 믿습니다. 20절 하반절의 말씀처럼 그러한 사역을 통해서 우리 더범교회 가운데에 강력한 구원의 역사와 회복과 치유가 일어날 것을 저는 믿어요. 그 사실로 인해서 많은 사람이 놀라게 되는 그 일이 저는 수년 내에 이 더범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 이미 그러한 역사가 일어나고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수고와 손해가 그토록 주님이 어둠의 권세로부터 되찾고자 하시는 그 한 영혼을 온전히 구원하고 치유한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한 영혼 그냥 안타까워하는 것을 끝내고 그냥 기도할게요 이렇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관심을 가져주고 주님의 큰 광풍을 뚫고 그에게 찾아가셨던 같은 그러한 수고, 그리고 돼지떼를 통해서 손해보았던 그런 손해, 수고와 손해, 이게 십자가의 원리잖아요. 주님께서 십자가의 수고와 손해를 통해서 우리를 살리셨잖아요. 인류를 구원하셨잖아요. 이것이 교회 가운데 있어야 되는데 요즘은 교회 가운데 이런 수고와 손해가 있는 것 같지가 않아요. 한 영혼을 환영하기보다는 한 영혼을 불편하게 여기고 이런 영혼들이 교회를 오히려 떠나가기를 원하는 이러한 모습으로 가는데 그러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내가 마땅히 수고하고 손해보아야 하는 그 한 영혼을 묵상하시고 찾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를 위해서 수고해 주시고 손해봐 주세요. 아주 작은 것부터 시작하시면 됩니다. 처음부터 큰 거 할 필요 없어요. 그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부터 시작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그 수고와 손해의 범위를 점점 넓혀 가시면 되는 거예요. 분명한 것은요, 이 사역을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역을 통해서 내 영혼, 내 가족이 살아난다라는 겁니다. 이 가슴 뛰는 사역에 마음을 다하시는 이 새벽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함께 마가복음 5장을 합독하시겠습니다. 마가복음 5장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바다 건너편 거라사 이네 지방에 이르러 배에서 나오심에 곧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니라. 그 사람은 무덤 사이에 거처하는데 이제는 아무도 그를 쇠사슬로도 맬 수 없게 되었으니 이는 여러 번 고란과 쇠사슬에 매였어도 쇠사슬을 끊고 고랑을 깨뜨렸음이로라. 그리하여 아무도 그를 제어할 힘이 없는지라. 밤낮 무덤 사이에서나 산에서나 늘 소리 지르며 돌로 자기의 몸을 해치고 있었더라. 그가 멀리서 예수를 보고 달려와 절하며 큰 소리로 부르짖어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원하건대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나를 괴롭히지 마옵소서 하니, 이는 예수께서 이미 그에게 이르시기를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셨습니다. 이에 물으시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이르되 내 이름은 군대니 우리가 많음이니이다 하고 자기를 그 지방에서 내보내지 마시기를 간구하더니, 마침 거기 돼지의 큰 떼가 산 곁에서 먹고 있는지라. 이에 간구하여 이르되 우리를 돼지에게로 보내어 들어가게 하소서 하니, 허락하신데 더러운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떼에게로 들어가매 거기 2,000마리 되는 떼가 바다를 향하여 비탈로 내리다라. 바다에서 몰살하거든 치던 자들이 도망하여 읍내와 여러 마을에 말하니, 사람들이 어떻게 되었는지를 보러 와서 예수께 이르러 그 귀신 들렸던 자 곧 군대 귀신 짚혔던 자가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앉은 것을 보고 두려워하더라. 이에 귀신 들렸던 자가 당한 것과 돼지의 일을 본 자들이 그들에게 알림해 그들이 예수께 그 지방에서 떠나시기를 간구하더라. 예수께서 배에 오르실 때에 귀신 들렸던 사람이 함께 있기를 간구하였으나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 주께서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사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내 가족에게 알리라 하시니,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데가볼리에 전파하니 모든 사람이 놀랍게 여기더라. 예수께서 배를 타시고 다시 맞은편으로 건너가시니 큰 무리가 그에게 모이거늘 이에 바닷가에 계시더니, 회장당 중에 하나인 야이로라 하는 이가 와서 예수를 보고 발 아래 엎드려 간곡히 구하여 이르되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받게 하게 하소서 하거늘, 이에 그와 함께 가실새 큰 무리가 따라가며 애워싸 밀더라. 12해를 혈루증으로 알아온 한 여인이 있어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염도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던 차에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에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일러라. 이에 그의 혈루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은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을 곧 스스로 아시고 무리 가운데서 돌이켜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시니, 제자들이 여짜오되 무리가 애워싸 미는 것을 보시며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물으시나이까 하되, 예수께서 이 일을 행한 여자를 보려고 둘러보시니 여자가 자기에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하여 떨려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쭈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고 건강할지어다. 아직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에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회당장에게 이르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하시고, 베드로와 야고보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 외에 아무도 따라옴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회당장의 집에 함께 가사 떠드는 사람들이 울며 심히 통곡함을 보시고 들어가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떠들며 우느냐?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들이 비웃더라. 예수께서 그들을 다 보내신 후에 아이의 부모와 또 자기와 함께한 자들을 데리시고 아이 있는 곳에 들어가사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이르시되 달리다고 하시니 번역하면 곧 내가 내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하심이라. 소녀가 곧 일어나서 걸으니 나이가 12살이라. 사람들이 곧 크게 놀라거늘 예수께서 이 일을 아무도 알지 못하게 하라고 그들을 많이 경고하시니 이에 소녀에게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라. 아멘. 이 시간 함께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하루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한 영혼을 위해서 내가 기꺼이 기도하고 수고하고 손해볼 수 있도록
주님의 사랑 내게 부어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고요. 더불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주님이 세우신 더봄교회와 성도님들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주님 이름 부르며 합심